어둠이 집을 삼키는 시간이 되면 나는 항상 불안해졌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 불규칙하고 비틀거리는 리듬을 듣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곤 했다. 오늘도 그 시간이 왔다.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다. 술병을 손에 움켜쥔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루하루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남편, 그 모습이 이제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반가워했던 적이 있었다. 비록 사랑 결혼은 아니었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술에 취한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의 동향을 살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잠자리에 들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폭발하곤 했다. 오늘은 어떨까? 그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술병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혹시나 깨어날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예상은 적중했다. 남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저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찬이 짜다며, 집안이 어수선하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술에 취해 있을 때 느끼는 막연한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나였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폭풍처럼 터져나오는 분노가 집안을 휩쓸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자극하지 않도록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대답도 제대로 못하냐? 며 더욱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밥상을 뒤엎어버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무력감에 빠졌다.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소음으로 인해 딸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이 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폭언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딸이 잠든 방으로 몸을 숨겼다. 딸은 다행히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만 했다. 나는 딸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이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작은 존재만이 나를 붙잡아주는 끈이었다. 방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길. 남편이 그냥 잠들어 버리길.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내 바람과는 달랐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뭔가를 던지는 소리, 가구를 차는 소리들이 연달아 들려왔다. 딸이 깨어날까봐 걱정되어 나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언제 이 문이 열릴지, 언제 그가 이곳까지 올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 딸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긴장된 순간에서 나를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내가 견뎌야 하는 이유였고 버팀목이었다. 결국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분노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무언가 화가 더 난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딸이 깨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딸이 잠결에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남편이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딸을 감쌌다.
아픈 건 내가 대신하면 된다.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내 몸으로 딸을 완전히 가리고 남편의 폭력을 받아냈다. 등과 어깨에 전해지는 아픔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나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다. 딸이 깨어나서 이 끔찍한 현실을 보게 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내가 딸을 감싸고 있는 동안 남편의 손이 내 머리와 등을 때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딸을 놓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은 지쳐서인지 멈춰섰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다. 나는 그제서야 조용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딸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이 작은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폭력이 멎은 후에도 한동안 나는 딸을 안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아팠고 정신도 혼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치워야 했고 깨진 그릇들도 정리해야 했다. 무엇보다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참혹한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딸을 침대에 눕히고 부엌으로 나갔다. 새벽의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에는 멍 자국들이 선명했고 팔과 어깨도 욱신거렸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물조차 숨겨야 했다. 딸이 깨어나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픔이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참을 만했다. 예전에 비하면 나아진 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픔을 견디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이런 현실을 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 이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더욱 괴로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나는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다. 아침이 되면 딸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내가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방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딸이 잠결에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급히 눈물을 닦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하지만 딸은 이미 깨어 있었고 방문 틈새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큰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내가 다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이들은 다 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딸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 그 무언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이런 어린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강해 보여야 했다. 딸은 내 손을 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등에 멍 자국을 본 것이다. 엄마 아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는 딸을 보며 나는 또 다시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안 아파. 그냥 부딪혔을 뿐이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내 자신이 미워졌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딸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내 곁으로 와서 안겼다. 그 작은 품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고요해졌다. 남편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소파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든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한때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꿈이 있던 청년이었을 텐데 지금은 술에 의존해서만 하루를 버텨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미워하려 해도 때로는 연민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연민도 잠시뿐이었다. 내 몸의 아픔과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생각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오늘도 견뎌야 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언제까지 딸과 함께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야 할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한 엄마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보호해야 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감정은 절망이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다. 나는 딸을 품에 꼭 안고 그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종교적인 믿음이 깊지는 않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하나님이든 운명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저 이 어둠이 언젠가는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언젠가 이 어둠이 끝나고 아이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길.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딸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에 대한 기억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랐다. 비록 지금은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마치 내 마음의 아픔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다. 딸은 내 품에서 다시 잠들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비는 밤새 내렸고 나는 딸을 안은 채로 그 긴 밤을 견뎌냈다. 내일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나는 다시 강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